기독교와 성경책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고 또 성경책 없는 믿음은 연관이 잘 안 되죠. 성경책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갖고 있는 수많은 계획들이 아주 빼곡히 기록되어 있고 또 성경책 속에는 우리 인류의 역사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수많은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양피지에 기록을 하고 그 후에 인쇄기술이 발명이 되면서 드디어 성경책이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급이 되기 시작했죠. 이 성경책의 역사와 또 전 세계 수많은 언어로 된 각국의 성경책들 이런 것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성서박물관인데요. 오늘은 이 국제성서박물관의 큐레이터이신 임미영 박사님과 함께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좀 직접 보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인천에 이런 데가 있는 줄을 잘 몰랐어요. 아직 오픈 안 한 겁니까? 네, 저희가 원래는 25주년이고요. 그래서 1995년에 이미 오픈을 했는데 25주년이라는 건 어떤 25주년? 박물관 개관이 25주년. 와, 이게 오래된 거군요. 오래됐어요. 근데 원래는 주한감리교회의 교육관의 5층에 한경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께서 40년 동안 한 4,000권 정도의 성경책을 모으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성경책들을 모아서 박물관인데 약간의 뭐랄까 조금은 구식이었다라고 본다면 25주년을 기념하고 또 주한감리교회 95주년 기념으로 박물관도 2층으로 내려와서 조금 더 세대와 세상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셨고요. 그러면서 이 내용 자체도 예전의 구식이 아닌 신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디지털도 많이 넣고 영상도 넣고 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으로 이제 탈바꿈해서요 12월 13일 재개관합니다. 와우. 그게 이제 임명 박사님이 오신 이후로 이게 싹 바뀐 거군요. 네, 그렇죠. 10년 전부터 제가 근무를 네. 했다가 잠깐 이제 미국에 있는 성서박물관에 갔다가 다시 이제 한국 들어왔는데 미국에 있는 성서박물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여기서 리모델링 하시면서 그런 박물관 정말 사람들과 소통하고 재미있고 그런 박물관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제 부탁을 하셔서 제가 조금 더 나은 박물관으로 하기 위해서 기획을 새로 하고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박물관은 뻔한 장소가 아니라 뻔한 장소다. 뻔한 장소가 아니라 뻔한 장소다. 네. 그렇죠. 박물관은 제일 재미없는 공간, 지루하고 다리 아프고 엄마가 가라서 억지로 가는 공간. 그런데 그리고 이제 가봤자 뭐 하나 없는 공간,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그래서 뻔하잖아, 가고 싶지 않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이제는 정말 영어로 fun이라고 하는 재밌는 그런 재밌는 곳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새롭게 기획을 해봤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네. 여기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박물관이에요. 네네네. 여기는 입구 로비고. 네. 그런데 입구 로비에 저 중앙에 저 조명 밑에 뭐가 있어요. 저걸 좀 설명해 주세요. 저게 뭡니까? 저희 컨셉이 뭐냐면 성경은 세계사와 함께했다, 성경은 한국사와 함께했다. 성경이 없이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역사적인 발견이라고 한다면 바로 사해사본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렇죠. 성경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저희가 이사야서 전권이 발견이 됐거든요. 첫 번째 동굴에서. 근데 그 전권을 영국에 가서 똑같이 영인본으로 만들어 갖고 오셨어요. 저기 원래 예루살렘에 가면 그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스라엘 박물관에 전시되어져 있는 것도 영인본이에요. 진본은 그 수장고에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영인본을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이미테이션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렇게 소중하게 전시를 잘 해놨어요. 네네네. 사진도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왜냐면 가까이 찍으면 페인트가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오래된 걸수록 이 잉크가 다 녹고 사진을 찍었을 때의 그 화상도라 그러나요? 그런 것도 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찍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찍으셔도 많이 찍으시니까. 그럼 이거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 사해사본
그 전시장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똑같습니다. 똑같고 길이가 7.34m고요. 전체 페이지가 17개 페이지로 저게 이사야서? 전권 1장부터 66장. 저거 어디서 구입하셨을까? 영국에 가서 직접 만드셨어요. 네. 입구에서부터 아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네. 이제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네, 하나하나 좀 설명 좀 네, 해주시죠. 들어갑시다. 알겠습니다. 와. 우리가 이제 박물관 첫 번째 보시는 유물은 앞에서는 영인본을 보셨지만 지금부터는 진품을 보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90%가 진품입니다. 중간중간에 또 설명을 위해서 영인본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진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양피지에 이 양피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이것들이 13세기경에 기록된 양피지 성경이에요. 와, 그럼 한 800년 된 거네요. 그렇죠. 예, 와. 지금 보시는 이 성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잖아요. 요거는 프랑스 수도사들이 이동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책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작게 만들었어요. 그럼 글씨도 작게 쓰고. 글씨 전부 다 손으로 쓴 거고요. 그림 손으로 전부 다 그린 거고요.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금박을 전부 다 뜯어서 다 붙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양피지로 만들었고 손으로 썼고 그림도 안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들은 고위층만 가질 수가 있고요. 더구나 라틴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정말 수도사나 귀족이나 왕들 일반인들은 못 외에는 읽고. 그렇죠. 일반인들은 전혀 읽을 수 없었던 게 13세기, 14세기까지의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쪽에 있는 것들은 또 보시면 이쪽도 역시 이디오피아 성경인데요. 여기 이디오피아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 역시 양피지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쪽은 찬송가예요. 지금 보시면 콩나물 음표가 아니라 이제 두부 음표, 네모난 음표로 되어져 있는 15세기경의 양피지 위에 기록된 손으로 전부 다 그린 거고요. 15세기에도 이제 오선지는 있었는데 콩나물 대가리가 아니고 콩나물이 네모나. 아니고. 네네네. 이때 처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레고리오 성가라고 부르거든요. 그레고리오 교황이 찬송가들을 이렇게 음표로 기록을 근데 했어요. 왜 이렇게 크게 있을까요? 당시에는 성경은 귀한 거기 때문에 크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동하지 못하게, 훔쳐갈 수 없게 뭐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심지어 그 사슬에다가 걸어가지고 이 교회 강단 위에다가 올려놨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손으로 쓰고 그 다음에 뭐 손으로 다 그리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도 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것들을 조금 더 간단화하고 그리고 또 들고 다닐 수 있고 뭐 이런 개발들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인쇄의 발전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 인쇄의 그렇죠. 발전.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인쇄를 이제 유럽에서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처음이고요. 유럽에서 첫 번째로 금속 활자를 만든 사람 그러면 구텐베르크. 바로 구텐베르크 성경이 1455년에 찍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42행의 성경을 찍었고요. 지금 보시면. 그리고 그림은 전부 다 손으로 그렸어요. 그런데 저희에게는 이제 진품은 없고요. 영인본이라고 해서 이게 영인본인데요. 1961년에 출판한 영인본이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인쇄기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인쇄기구나. 네, 인쇄기를 저희가 모형을 똑같이 만든 거고요. 지금 이 가운데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구텐베르크예요. 그래서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조판이라 그러죠. 뭐 조식이라기도 하는데 판에다가 활자를 다 맞춰서 넣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할아버지가 보시면 이렇게 잡아 당기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인쇄기가 프레스예요. 왜 프레스냐면 누르다라는 뜻이죠. 눌러서. 그래서 과일을 압축하는. 과일 압축기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인쇄를 했고요. 인쇄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이제부터 성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특히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하거든요. 아, 마르틴 루터가 아니라 야누스부터 시작이 먼저 됩니다. 시작이 그렇죠. 됐군요. 야누스, 체코의 야누스부터 시작을 해서 체코의 야누스가 화형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불쏘시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때부터 불이 나기 시작하는데 마틴 루터는 특히 95개 논제를 발표를 하죠. 그러면서 연제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쓰여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마틴 루터 같은 경우 그러면 성경을 읽게 하자. 그래서 가장 낮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가장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독일어. 그러니까 자신의 독일어 중에도 독일어도 왜 그 당시에는 고급 독일어가 있고요. 저급 독일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거,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헬라어에서 직접
그러니까 원어에서 직접 성경을 번역합니다. 라틴어를 전혀 거치지 않고. 그러면서 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95개 논제도 그렇고 성경 번역을 한 것도 그렇고 인쇄가 발전하지 않았다면 빠르게 보급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저희도 그 지금 유대인이 번역한 신약 성경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네. 세 사람이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혼자서 신구약을 다 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와우. 처음에 신약을 먼저 했어요. 신약을 신약을 하고. 지금 이쪽에 보시는 방이 저희가 바르트부르크 성의 루터 방을 재현을 해놨는데요. 제가 저기 가봤습니다. 아, 독일에.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이 방을 좀 재현을 했는데요. 95개 논제를 벽에다가 걸어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95개 논제를 한 면은 한글로, 한 면은 독일어로 된 걸 가져가실 수 있게 만져봐도 해놨고요. 됩니까? 네네, 만져보셔도 됩니다. 요거는 똑같네요. 네, 똑같이. 마르틴 루터 네, 이쪽 하고. 사진에 보시면 똑같이 예, 예. 재현을 했는데 바로 이 방에서 번역을 했는데 신약 번역하는 데만 딱 10주 걸렸대요. 오호. 마틴 루터는 천재였나 봐요. 오호. 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존 녹스라든가 이 존 녹스 같은 경우에 영국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이 관람객들이 와서 이게 만지고 앉고 네,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저도 거예요. 좀 앉아보고 네, 앉아보셔도 이야. 되고. 예. 내가 그 마르틴 루터의 심정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진짜를 내가 알려줘야지. 이게 이렇게. 마르틴 루터 같아. 이렇게 해서 성경들이 전부 다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도달하게 되고요. 지금 이쪽 방 같은 경우는 땅끝까지 도달하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펼쳐놨는데요. 성경을 저희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한 50여 개 정도의 언어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36개 언어의 성경들을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이제 성경책. 네, 전 세계 성경책들을 최대한 이제 전시를 해서 이쪽은 아시아하고 오세아니아하고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이고요. 저쪽은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특히 여기에서는 저희가 성경을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오시면 여기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이제 이 지도가 뜨고요. 자, 이걸 히브리어로 들어볼게요. מזמור כ"ג, מזמור לדוד. אדוני רועי לא אחסר, בנאות דשא ירביצני, על מי מנוחה. 아유, 참 신기하게 최첨단 이 시스템으로 다 이렇게 해놨네요. 네, 네. 예. 그래서 조금 즐기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앉기도 하고 그래서 좀 쉴 수 있고 좀 볼거리도 많고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가장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마지막 이제 세계사에 관련된 영어 성경들인데요. 특히 이쪽에 있는 성경들은 딱 보시는 순간 벌써 여기는 약간 다른 구역 같아 이렇게 보이시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박물관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그래요? 되는데요. 오호. 영어 번역 성경이에요. 예, 그래서 예. 영어 번역 성경의 역사를 쭉 보실 수가 있는데 특히 윌리엄 틴데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존 녹스라든가 장 칼뱅이 제네바 성경을 영어로 처음 만들어요. 제네바에 종교 개혁자들이 다 도망을 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영국에서 카톨릭을 이제 박해하니까 도망을 전부 다 제네바로 가서 거기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고 윌리엄 틴데일 그리고 대성경, 비숍 성경. 근데 이제 제네바 성경이 독일의 어떤 장로교 중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성공회에서 따로 감독 성경이라고 부르죠. 비숍 성경이라고 해서 따로 영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이런 영어 성경들을 기초로 해서 최고의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것도 왕이. 그래서 우리 보통 킹 제임스가 직접 명령을 내려요. 성경을 번역해라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만들어졌다는 게 바로 흥정형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킹 제임스 1611년 초판입니다. 원본이고요. 제가 최근에 이 얘기를 하면 혹시 위험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쪽에 CCTV 달려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찾아봤더니 전 세계에 킹 제임스 초판은 200개 정도, 200권 정도 남아있고요. 최근에 경매에 3억 5천에 지금 매매가 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료 혹은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말고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000권 이상의 성경책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저희 여기가 수장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장고 안을 들여다 보실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성경책들과 유물들이 이제 저장이 되어져 있어서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보존하고 유지하는. 이쪽으로 이제는 이제 세계사로 끝났다면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한국사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사가 성경을 전부 이렇게 다루었지만 사실은 한국 근대사도 역시 성경 없이는 이야기가 힘들거든요. 이쪽에서 보시는 성경책들은 우리나라 성경책들이고요. 지금 현재 2020년까지의 성경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고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한국사인데요. 그래서 한국사 중에도 이제 저희가 중요한 분들을 쭉 보실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성경 전임 번역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전임 번역자회 중에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뭐 아펜젤러라든가 언더우드라든가 게일, 또 레이놀즈 그리고 스클랜튼 같은 사람들을 쭉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는 이 성경이 바로 예수 형교 전서 이렇게 그렇죠. 되는 예수 흉그 출쇼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건 영인본이에요. 원본은 지금 대한성도공회에 있고 또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원본이 연세대학교에 있다고 알고 또 있습니다. 많이 없나 보죠? 많이 없어요. 어허. 많이 없어요. 몇 권 남아 있지 않고요. 찍기는 여러 번 찍었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에 그 사람들이 존 루스가 중국 심양, 만주 심양에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서상윤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인삼장사, 그러니까 산삼장사 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산삼 대신 성경을 메고 가서 조선 땅에 가서 성경을 이렇게 팔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성경을 파는 사람들을 권서인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성경은 보급되기 힘들었을 거고요. 언더우드가 이 성경이 번역된 이후에 2년 후에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언더우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한국의 조선 땅을 밟았는데 이미 성경이 보급이 됐고 심지어 이미 선교가 시작이 되었더라. 자생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자생으로 시작된 기독교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자랑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통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가 기독교화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복음화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언더우드가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도 보시면 이제는 뭐냐면 이렇게 성경이 쭉 번역이 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교회 생활을 했던 세례문답, 이 당시에 이미 세례를 줬고요. 그리고 철로역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양권 권사님의 권사 임명창이. 그분 누구예요? 강화도에서 계셨던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물건들이 많이 있었고 저희 이제 한동수 감독님께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사 허락서도 있고요. 당시의 교회는 이렇게 기역자 교회였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남녀 구별해서 앉아야 됐고, 그리고 서로 얼굴 마주 보면 안 되고, 그래서 가운데 천이 이렇게 쳐져 있고 뒤쪽에 선교사님이 양쪽을 봐가면서 선교를 하셨던 기역자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부터는 감독님이 제일 지금 좋아하실 방 같은데요. 네. 이 방은 뭐냐면 이 전시실은 주로 기획 전시실로 이제 사용을 해서 계속 특별 전시를 계속 할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저희가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라고 하는 전시를 시작을 할 건데요. 워낙 많으니까 유물이 많아서 여기는 이제 기획 전시실. 그렇죠. 계속 매년 혹은 이제 몇 개월마다 전시를 좀 바꿔가면서 또 이곳에 오시면 다른 전시, 다른 유물들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성경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호와의 절기들이냐라고 해서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들어오시면 벽에 웬 이렇게 커다란 그림이 붙어 있잖아요. 이 그림은 요즘에 이제 가장 인기 있는 겁니다.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같이 하는 거죠? 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6월절을 누르면 제 목소리가 들리는데 6월절은 히브리어로 패삭이라고 부르고요. 패삭은 어떤 내용인지 여기 지금 보시면 10가지 계명이 지나가게 되고 여기 모세가 홍해를 가르게 되고 그리고 나와서 그 고통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세데르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서 이 쓴 음식을 먹게 되고요. 포도주를 따라서 나눠 먹게 되고요. 하그 맛족 같은 경우는 이제 무교절인데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는 날인데 저희가 6월절 하가다를 읽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을 처음에 이 하가다를 시작하기 전에 세대를 시작하기 전에 한 쫄 잘라서 이렇게 하나를 숨겨놓습니다. 그걸 아피코만 주머니라고 얘기를 하죠. 숨겨놓고 아이들에게 나중에 이걸 찾도록 해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밥 먹는 동안 세대를 하는 동안 참고 기다릴 수 있게.
선물을 찾으러 가는 이런 과정들을 이스라엘의 절기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부림절이라든가 부림절이 얼마 전에 네. 수전절 한우카가 지났으니까 나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이제 한우카죠? 나팔절 한번 해보세요. 나팔절. 네, 나팔절. 야, 저기 어떻게 쫙 가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휴식의 날. 소파르. 네, 쇼파르를 부르고요. 여기 쇼파르가 전시가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달콤한 음식을 먹잖아요. 꿀을 먹게 되고 샤나토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박물관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해설이 있어요. 해설을 통해서 이런 걸 설명을 좀 들으시고 여기에 있는 유물들이 이쪽에 다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이게 이제 보시면 절기와 관련된 그렇죠. 절기에 유물들이죠? 관련된 유물들. 그래서 와. 이 벽은 앞으로도 이런 인터랙티브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쪽은 이제 좀 작지만 그래도 특별 전시회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 전부 다 무빙월을 다 설치를 해놨고요. 이쪽은 계속 다른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 유물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저거는 초막인가 봐요. 네네네네.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가장 기쁨의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전부 다 사갖고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꾸며놨는데 와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우리나라의 이런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너무 없어 보인다고. 좀 허름하죠. 그쵸. 근데 그게 이스라엘이죠. 그러면요. 네, 없어 보이는 거. 특히 초막은 없어 보여야 됩니다. 왜냐면 광야에서 이 초막을 짓고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좀 없어 보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하다 말았군요. 네, 일부러. 저희는 일부러 하다 말았고요. 이쪽에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카드가 마련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에다가 자신의 감사 말씀을 적어서 이렇게 걸어주면 되게 아이들이 와서 혹은 이제 관람객들이 와서 좀 기념하고 자신의 이름을 좀 남기고 가시면 또 이제 초막을 장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또 초막에 관련된 영상들을 보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에는 또 다른 이제 프로그램들을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박물관은 나가시면서 이제 아까 이 절이 네. 출발했군요. 네, 그 다시 뺑 자리로 돌아오셔서 왔네. 야.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가 한 명언. 성경은 살아있어 나에게 말을 한다. 성경은 발이 있어 나를 쫓아온다. 성경은 손이 있어 나를 꼭 붙잡는다. 어디 가든지 성경은 함께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나가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저 맞은편에 또 뭐가 있어요? 맞은편에는 이제 성경을 보셨다면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와우. 그래서 성경의 시대의 안에 들어가서 성경의 어떤 문화나 그리고 성경의 어떤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체험을 해보는 그런 공간으로요. 성경 마을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큐멘터리, 그쵸. 예. 저기는 예능. 그쵸. 맞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면 맞습니다. 감독님 이해하면 말씀. 되겠죠? 네, 맞아요. 네, 빨리 가보고 싶네요. 네, 들어가 보시게요.